주님의 성소로 우리 모두 다 나왔습니다. 오늘도 죄 씻음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거룩한 말씀은 종이 전합니다.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도구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심령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말씀 전했던 것처럼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그 38년 된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어나서 모든 실패의 자리를 집어들고 앞으로 걸어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일어나시고 모든 실패와 메뚜기 의식, 열등감을 다 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선악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거하는 자의 축복 17번째 에스겔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포로에 끌려가면서도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전을 보고서 귀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도 하고 미래의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축복을 주었듯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번 주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시도 살펴보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 나누는데 지금 계속해서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성경 인물을 그대로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약 BC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BC 1000년도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서서 다윗과 솔로몬이 살아서 성전을 건축을 했다면은 그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저번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있는 것을 회개하고 온역이 있는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초래한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또 전쟁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전쟁을 나가서도 기도하고 패배했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할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 안에서 거하는 자의 축복을 그렇게 살면 좋은데 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BC 쉽게 말하면 약 586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이에요. 그래서 다시 516년도에
성전을 졌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남유다에는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 앞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포로 가운데서 비전을 받는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환상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500년이 흘러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회가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판관들, 재판관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시고 성전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그 물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번져서 저 바다 아라바 사해까지 넘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바다까지 다 흘러가도록 축복하시는 역사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남유다 너희들을 내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같이 적용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성격이 강한 말씀을 1장부터 39장까지 한 거고 40장부터 48장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몇 장이에요? 47장이죠.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그 유다를 회복할 것이다. 다시 새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을 통하여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 10장에 가시면 1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그래서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 가증한 예루살렘,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살진 양을 잡아 먹는다고 34장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의 양들을 먹이지 않고 차라리 살찐 양들을 목자가 잡아먹는다고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7장 여러분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떠난 만큼 그렇게 범죄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서 성전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버렸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모임만 된 것뿐이에요. 그곳에는 생수가 흘러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심각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 그런 도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은 성전의 역할도 못하고 교회의 역할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역할도 못하고 목사의 역할, 목사란 레대로 있는데 목사의 역할을 못하고 살찐 양만 잡아먹는 거예요.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공의를 베풀어주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더 음란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에 와야 되느냐? 이따가도 하겠지만 먼저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기 룸상롱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3장 2절에는 오늘 47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까 40장부터 48장까지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4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나니.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5절에 영이 나를 에스겔을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조그만 빛이 아니라 엄청나게 세고 강한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충만하게 거룩하고 사랑과 기쁨이, 은혜와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했던 나라였어요. 주류, 비주류 말고 주류 그런 도시와 그런 나라는, 영국의 웨일즈 도시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정말로 그 거룩한 땅이 되어서 거룩한 도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를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는 내가 예전에는 블라인드, 가려졌으나 But now I'm see. 내가 지금은 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성전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안에 있을 수가 없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어둠을 밀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밀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오니까 그 성전의 영광으로 이 어둠을, 죄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내게 그 물을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군주인 하나님의 사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데리고 성전에 가서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생수가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쭉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문으로, 동쪽으로 가요. 동문으로 가요. 동쪽으로. 이 사람들은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쪽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가서 천척, 10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유대인의 단위인데 이 남자 이 손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50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1000규빗 정도를 쫙 갔더니 어디 차요? 발목에 차요.
또 더 나아가서 동쪽으로 나아가서 또 1000규빗이 한 500m 돼요. 가서 갔더니 또 무릎에 차요. 또 1000척을 또 갔더니 측량해 봤더니 허리에 차요, 물이. 그리고 또 1000척을 가서 또 측량을 했더니 아라바까지 갔는데, 아라바가 염해, 사해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1000척을 측량했더니 또 물이 창이랑 강이 되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 성령을 뜻해요. 성령. 성령이 성전에서 쭉 나오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하고 야곱의 우물에서 같이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서 내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랬더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너가 물을 줬을 것이다. 누구신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셔서 샘물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샘물이 터져. 성령의 생수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때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 맨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에요.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군주를 통하여서 그 보신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은 성령을 뜻하고 그 성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규빗을 갔더니 500m 갔더니 발목에 또 500m 갔더니 무릎에 또 500m 갔더니 허리에 또 500m 갔더니 헤엄칠 만한 강까지 충만하게 됐던 것처럼 성령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신 건 뭘로 아느냐? 정직한 영이 충만한 거예요. 사업하다가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갈등 내면서 늘 싸우면서 그렇게 분열하면서 나쁜 말 하지 말고 학교 다니면서 컨닝하면서 시험 성적 많이 받지 말고 정직한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답게 성령의 강수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랑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충만, 사랑의 충만이 흘러나가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나타나기를 전달이 되기를 확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성령님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넌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이게 의야 그것을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이게 심판이야.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공동체에서 예배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봉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성령의 성전, 하나님 앞에 무빙 처치, 걸어다니는 성령의 성전으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답게 사시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살리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난 곳마다 강 좌우에 나무가 막 자라고 그 잎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새 열매가 생기고 그 잎사귀는 좋은 약재료가 되면서 막 살리는데, 아라바라고 하는 그 지금 동네, 거기에 염해거든요. 염해 사해는 사해바다는 소금물로 꽉 찼지요. 염분이 있는 그 바다를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물이 들어가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세상 맛이 강해요. 세상 맛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살 맛이 나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고 살았으면 정말로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죄악의 맛이 가득해요. 짠기가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거룩하고 깨끗한 물이 그 세상을 들어가서 그 바다를 덮어서 모든 생명체를 살려가지고 그 바다를 살려가지고 고기들이 심히 그 각기 종류대로 많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 바다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희망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부패와 정의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짓고 그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겠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계속 나가서 많은 그런 죽어있는 땅을 살리고 죽어있던 그 흑암의 모든 세상을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은 살맛나게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수를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 마시고 그 받은 귀한 생명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퍼서 나눠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오남소망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오남리 지역의 소망교회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고침받고 축복받고 우리끼리만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라고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행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행복을 나눠주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생명이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서 이 지역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오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생명이 풍성해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여러분 심령, 이번 주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여기만 있어요? 우리 마음은 여기에 갇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마음에 여기에만 갇혀요? 아니죠.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도 넓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권력만 봤어요? 권력만 못 봤죠? 한번 봐보면 장난 아닙니다. 돈의 맛, 권력의 맛, 총회장의 맛, 명예의 맛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주보다도 크니까. 근데 우주보다도 이 큰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채우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정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다니시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부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서부터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의 공동체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기도했지만 병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주고 가난한 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 모아서 가난한 그 분에게 핍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먼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통을 공동체 안에서 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어떤 게 전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하나님 사랑인지 교육을 받고 세미나의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중직자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영혼들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교회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 하나 할 건데요, 이 찬양이 조금 어려워요. 저도 좀 어려운데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이라서 제가 포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같이 찬양하려고 원하는데, 이 가사에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리듬도 조금 어렵고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이 찬양 한번 박수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2절 하나 둘 셋. 2절 넘어갔어요. 2절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자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모든 자들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 3절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다시 한번 1절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저 뛰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마지막 3절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